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어버이 주일이 있기 전에는 사실은 어머니 날이 있었죠. 이 어머니 날과 아버지 날을 같이 합하여서 이제는 어버이 주일로 그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데 여기에 군인들이 등장을 하죠. 23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겉옷이 있지 않겠어요? 그것을 네 조각으로 나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군인이 4명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속옷까지도 취했다는 거예요. 속옷까지도. 근데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이음새가 없는 옷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다 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나누면은 못 쓰게 되죠. 그러니까 이 군인들이 야, 이거 한 사람이 가져가자. 그래서 우리 넷이서 제비 뽑자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제비를 뽑아서 예수님의 그 속옷까지 가지고 갔어요. 자, 여기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우리가 그려보자고요. 어떤 모습이에요? 완전히 벌거벗은 모습이네.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 골고다 언덕까지 오시기까지 그 군병들에 의해서 채찍을 맞았어요. 그러니까는 몸에 어떻게 됐겠어요? 피투성이죠. 그러한 예수님이 지금 피투성인 채 십자가에 달리시는데 달리기 전에 그 옷을 겉옷도 벗겨지고 속옷도 벗겨지고 그렇게 해서 군인이 가지고 간 거예요. 이게 무슨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모습인 거예요. 예수님은 이 십자가를 짊어지시기 전에 예수님이 왜 세상에 오셨는지 이유를 이야기했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나오는데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섬김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섬김의 구체적인 일은 무엇이냐? 예수님이 이 자기 목숨을 대속 제물로 내주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속 제물로 내주러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 그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뭐하고 계신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계신 거예요. 목숨 주시는 일이었던 거죠. 근데 이 목숨을 주러 오셨는데 예수님이 그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군인들이 겉옷도 벗겨서 각각 4깃으로 나눠서 가져가고 속옷까지도 벗겨가지고서 제비에 뽑아서 그 속옷까지도 가져간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홀로 남아있고 예수님은 벌거벗겨 있고 예수님은 그야말로 다 내어주신 모습으로 지금 처참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거예요. 근데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광경을 누가 보고 있어요? 25절에 보니까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가 있었어요. 이모도 있었고요.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가 있었어요. 여기 글로바는 누구냐면은 예수님이 부활하고 난 다음에 제자를 만나는데 엠마오로 다시 떠나는 그런 제자를 만나요. 그때의 이 제자가 글로바라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 글로바에게 아내가 있는데 그 아내의 이름도 마리아였어요. 또 하나는 막달라 마리아. 이 막달라 마리아는 누구예요? 과거에 7 귀신 들렸던 여자예요. 근데 예수님 만나서
귀신이 떠나가고 온전하게 되어졌으며 예수님을 끝까지 섬기는 사람이 이 막달라 마리아였죠. 자, 지금 이 처참한 광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고 이제 죽어가고 계시는데 그 광경을 거기에서 누가 봤느냐? 어머니가 봤다는 사실이에요. 기가 막히지 않았겠어요? 처참하지 않았겠어요? 내 눈앞에서 아들이 십자가라는 형태의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있다. 이거는 어머니의 그 일생 일대에 너무나 가혹한 시련이고 처참한 아픔이죠. 지금 그 어머니가 아들이 죽어가는 십자가 아래에서 그 예수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에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누구를 생각하느냐? 내 자신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바라보시고 가슴 아파하고 눈물 짓는 탄식하고 통곡하는 어머니를 보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우리의 고통을 보시고 우리의 시련과 환난을 보시며 오늘 우리의 아픔을 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에 아무도 모를 거야. 누구도 내 마음은 알지 못할 거야. 나 외에 누가 나를 알겠어? 라고 하면서 아픔을 참고 견디며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지만 예수님은 그러한 아파하는 어머니를 지금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아무도 몰라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나를 아시는 주님께서 나의 고통과 나의 아픔을 보고 계시는 주님이신 것을 여러분 깨닫고 주님의 그 위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편 이 자리에는 이 여인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제자도 있었어요. 26절에 보니까는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거기에 사랑하시는 제자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랑하시는 이 제자가 누구인지 이름은 나와 있지 않죠. 근데 나중에 요한복음 끝자락에 보면은 그 사랑하시는 제자가 누구냐? 요한이라는 제자인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제자가 요한복음도 기록을 하고 그 제자가 요한 1, 2, 3서도 기록을 한 거예요. 이 제자는 예수님을 지극히 사랑하고 지극히 좋아하는데 내가 정말로 목숨처럼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그 예수님이 지금 내 눈앞에서 십자가에 처형당해 죽어가시는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제자의 마음 역시 어떨까요? 참담하죠. 내가 이렇게 사랑했고 내가 이렇게 의지했는데 예수님이 내 눈앞에서 처형당해 죽으시다니. 그의 인생이 무너지지 않았겠어요? 그의 삶이 무너지지 않았겠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이 시간 예수를 믿고 또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누구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보고 믿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보고 따르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있는데 우리는 때에 따라서 절망을 보는 거죠. 살아계신 예수가 아니라 죽은 예수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 다니는 것이 희망이 있나?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 희망이 있나? 그의 마음 가운데는 예수님이 살아계신 예수가 아니라 죽어가시는 예수, 죽으신 예수로 생각되어지고 또 그렇게 느껴지는 거죠. 오늘 주님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보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십자가 달려 죽으시면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생각하고 자기 자신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여인들,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어머니,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제자들을 오히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은 일찍이 예수님이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언했어요. 그것도 3번씩이나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때까지만 해도 3번씩이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가는 길을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아니,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어쫓고 갈릴리 호수를 걸어가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가 십자가에 처형당해서 죽으신다는 것은 상상도 못한 일이죠. 예수님이 아무리 3번씩이나 얘기해도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죠. 왜? 내가 생각하는 예수와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길은 내 생각과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 전혀 와닿지가 않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십자가까지 끝까지 따라온 사람이 있어요. 물론 중간에 포기하고 흩어진 사람도 있지만 끝까지 따라온 사람. 그 사람이 누구였어요? 어머니였고 이모였고 그 다음에 막달라 마리아와 같이 예수님 앞에 은혜를 받은 사람이 끝까지 따라온 거예요. 또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그 제자가 끝까지 따라온 거예요. 근데 끝까지 따라왔는데 그 따라온 그 결과 그가 지금 마지막에 보고 있는 것은 십자가에 처형당하는 예수를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어때요?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참담하고 얼마나 낙심이 되겠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은 그렇게 바라보는 이 사람들을 오히려 보고 계신단 말이죠. 왜 보고 계실까요? 그래서 26절에 분명히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라고 했어요. 그렇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하늘만 쳐다보신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이 사람들을 오히려 보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서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어머니에게 먼저 이야기하죠.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어머니를 여자라고 지금 부르고 있어요. 그리고서 사랑하는 그 제자가 있는 것을 보고서는 아들이라고 소개해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낳은 아들은 지금 십자가에 못 박아 죽고 있고, 근데 그 죽어가는 그 예수가 어머니의 그 슬픈 얼굴을 보면서 어머니에게 이야기하기를 보세요. 당신의 아들입니다. 하면서 제자 그 요한을 연결시켜주고 있다란 말이죠.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에요? 또 제자에게 이어서 이야기하셔요. 보라, 내 어머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은 또 그 사랑하는 제자에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연결해주고 있는 거예요. 제자야, 네 어머니다. 도대체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왜 예수님이 이 일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실 때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러 왔다. 분명히 이야기하셨죠.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 달려 죽으셨어요.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재물대로 오셨기 때문에 재물대로 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죽음에 이르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죽으심으로 예수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이 있었던 거예요. 지금 그 원하심을 어머니에게, 제자에게 이야기로 내어놓으신 거예요. 뭐예요? 어머니, 당신의 아들입니다. 새로운 아들을 소개하고 그 제자에게는 보라, 네 어머니다 라고 하면서 어머니로 또 소개를 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육신은 죽고 영은 살아나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금 육신으로서의 예수님은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재물 되어 주셨는데, 재물 되신 그 예수님께서 남겨놓으신 그 마지막 말씀 가운데 하나가 바로 당신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그 제자를 아들로 소개를 했어요. 그 다음에 제자에게는 보라 네 어머니다라고 하면서 어머니로 소개했어요. 뭐 하신 거예요? 육신의 가족이 아니라 신앙의 가족, 믿음의 가족으로 연결시켜 주신 거예요. 바로 그것이 교회예요. 육신의 가족은 언젠가는 세상 떠나요. 영원히 머물러 있지 않아요. 이것을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친히 보여주시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가족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라 믿음의 가족, 영적인 가족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 영적인 가족에 누가 있느냐?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오고 예수님의 죽음을 맛보고 있는 어머니,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있는 제자를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가족 공동체로 연결해 준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영적인 믿음의 가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교회도 다 마찬가지지만 누군가 새로운 성도가 들어오면은 뭐라고 설명을 해요? 새 가족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새 가족이라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남자와 여자 아담과 하와를 창조했죠. 그리고서는 이 두 사람을 서로 맺어줘 가지고서는 부부가 되게 만들었어요. 이게 하나님이 하신 최초의 공동체예요. 그게 가족이 된 거죠. 근데 이 가족이 된 이 부부는 죄를 짓고 세상에서 살다가 떠나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루시고자 하는 것은 육신은 죽되 영은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모습을, 이 뜻을 예수님은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친히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성도들을 통하여서 신앙적으로 우리는 옛날부터 뭐라고 불렀어요?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불렀죠? 왜 그래요? 영적인 가족이기 때문에, 신앙적인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게 부른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정말로 이루시고자 하는 것은 이 신앙적인 공동체, 신앙적인 가족을 이루시고자 하는 것인데 바로 그것을 성경은 교회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어디에 그렇게 나오느냐?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다 놓고서 한 이야기에 이런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하나님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자기 피로 사셨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죽으심으로 이 땅에 무엇을 남겨놓으셨어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남겨놨어요. 그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그 교회는 누구예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거예요. 근데 이 교회를 어떻게 세웠다고요? 예수님의 피로 세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물 되어 주심으로 세운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교회에도 많은 사람이 모여있진 않지만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오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를 한 가족으로 모이게 하신 공동체가 바로 우리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각 사람에게 뭐가 있어요? 바로 예수님의 피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맺은 공동체, 바로 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처럼 내 가족이구나, 내가 사랑하는 내 성도구나, 그리고 우리가 한 가족이 되었고 한 교회가 된 것이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고 사랑하며 섬기는 복된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로 그것을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육신은 분명히 마지막 끝이 있어요. 그건 죽음이죠. 그 육신의 공동체를 떤 우리는 더불어 살고 있어요. 가족이죠. 근데 이 가족의 그 위대한 하나님의 원리와 뜻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은 교회 와서도 여전히 육신적인 가족 생활을 하게 돼요. 여전히. 그러나 하나님은 육신은 후피하고 영은 날로 새로워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희생을 기억하고, 예수님이 나로 새로운 가족으로 또한 새로운 공동체로 새로운 교회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희생하셨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 실패한 것을 어디에서 새롭게 변화시키느냐? 바로 이 믿음의 공동체, 교회를 통하여서 새롭게 변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처음에 세상을 창조할 때에 아담과 하와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을 부부로 맺어주어서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세웠지만 이 가정이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케 되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더 큰 가정을 세우신 거예요. 더 큰 가정이 뭐예요? 교회예요. 우리가 알죠? 옛날에는 우리가 대가족으로 살았어요. 한 집안에서 3대, 4대를 다 살았다고요. 그래서 할아버지도 있고 할머니도 있고 아버지도 있고 어머니도 있고 아들도 있고 딸도 있고 그러면서 뭐가 됐어요? 자연스럽게 가정에 가문이 형성되고 또한 이 가정에 기풍이 세워져요. 근데 오늘날은 어때요? 오늘날은 이 혈연 공동체라기 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돈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돈 때문에 가정이 파괴가 되기도 하고 해체가 돼요. 이거 어떻게 가서 고쳐요? 병원 가서 고쳐지는 것도 아니고 어디 가서 이걸 고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더 큰 가정을 세우신 거예요.
더 큰 가정은 누가 있어요?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른 되신 거예요. 그리고서 친히 그 어른 되신 하나님께서 친히 희생하시고 친히 섬기셔서 본이 되어주신 거예요. 이렇게 사는 거다 라고 하는 거죠. 오늘 그렇게 해서 주님은 말씀하신 대로 친히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계시고 죽어가면서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죽음을 보면서 슬퍼하고 탄식하는 어머니에게 또한 그 제자에게 새로운 가족 공동체로 맺어주시는 거예요. 보세요. 당신 아들입니다. 보세요. 당신은 어머니입니다. 오늘 이렇게 맺어진 교회가 우리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시니까 27절 끝에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셨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거야, 안 들은 거예요? 들었죠.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한 거예요. 그리고서 이 제자는 자기 집에 그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어머니로 섬기게 되어진 거죠. 오늘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여러분의 가정들이 교회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더 큰 가정, 더 복된 가정, 더 아름다운 가정, 더 열매 맺는 가정,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가정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주님이시구나 고백하고 주님이 세워나가는 아름다운 가족 공동체가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주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